10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11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11절까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 오늘도 보여주시고 오늘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 채플룸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룸에 이렇게 그 강단 장식이 있었어요. 강당 위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문구를 정할 때에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많은 이제 회의를 했겠죠. 야, 우리 학교에 이 앞에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표어를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새겨줄까 이렇게 할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진리가 뭘까 이제 그걸 배우고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아마 진리는 너무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명제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아마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이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레테이아라고 이제 하면서 진리는 감추어졌던 거, 몰랐던 거, 이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레테이아를 무엇에서 번역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어 아메트. 그 아메트는 어원이 지탱하다, 의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란 뭐냐? 사실 아메트도 굉장히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정직, 뭐 하나님의 거룩, 뭐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이제 뭘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근데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야, 너의 인생은 어제도 설교한 것처럼 돈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진짜 의지하는 건 권력이 아니야. 네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저희 아내가 아프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너의 인생을 지탱하게 있는 게 건강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의 인생을 정말 지탱하고 지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본문 16장이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제 그 밤에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고 나를 위해서 버리면 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자들 귀에 그 말이 잘 안 들리죠. 제자들은 뭐가 관심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왕 되는 거, 이게 이제 관심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절과 3절입니다. 16장 2절 3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 이제 출교돼. 출교라는 게 뭐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배척되는 거거든요. 2m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사람과의 거리를 항상 2m 바깥에 이방인보다도 더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업관계, 모든 이 뭐죠, 결혼하고 뭐 이런 거에서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 공동체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기대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한테 그게 할 말이 아니죠. 제자들이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출교당한다고?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 따라다닌 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상황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정말 의지해야 할 거, 정말 너의 인생을 지탱하는 거는 하나님이야. 부활하시잖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트, 지탱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아메트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뭐예요? 믿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지탱하는 것인데, 내가 의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르게 사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얀마에서 이런 예배 공간을 가지고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한국에 가면 뭐 그냥 동네마다 교회니까 뭐 그냥 뭐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가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아침에 오면 청소 다 해놨고 뭐 여러분 한국 교회 같으면 우리 어제 그 더운데 딱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집에 갔어요? 뭐 에어컨도 안 켜고 그냥 다 가시죠. 우리 직원들 와서 다 끄니까 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게 당연하고 이게 왜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있는 게 기적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오늘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는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 나가 살면은 옳은 게 뭐예요? 돈 있는 게 옳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피부과를 갔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게 발진이 있으니까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를 찾는데 진짜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시간과 의료보험 급여 진료 시간이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이거 치료받을 질병을 가진 사람은 10시 몇 분과 몇 분, 뭐 시간도 엄청 짧아요. 그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요. 돈 되는 거 진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기 피부과 간 김에 제가 뭐 이렇게 수술, 뭐 여기 피지낭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제가 하여튼 뭐 그런데 주사 한 방에 30만 원인데 상처가 커가지고 주사 한 방에 90만 원이에요. 10번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냥 주사비 그대로 내면은 한 번 맞는데 3cm니까 90만 원이고요. 10번 맞으셔야 되니까 9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피부과가.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진료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
우리 아내처럼 발진 나서 온 환자는 그 시간 맞춰 가야 되고, 의사도 틀린 병원도 봤어요. 의사가 5분이 계신데 비급여 환자는 4분이 보시고 급여 환자는 1분이 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지? 돈이 오른 거예요. 또 힘도 오른 거죠. 지금 전쟁할 때 보세요. 미국 그냥 제가 자세한 정치적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힘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이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하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진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 부활한다. 하나님이 이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결을 뒤집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판결을 뒤집고, 그 판단을 뒤집고, 의에 대하여,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을 뒤집고, 심판에 대하여 판단을 진리의 영이 뒤집으시는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야. 제가 이 말이 왜 마음이 와닿았냐면은,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한 설교를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하늘꿈나무 아이들 설교,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감추어졌던 걸 보는 게 진리인데, 제가 이제 깜장색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그게 싹 밝아지면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트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오는지, 이런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게 진리야. 그 다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승리하시는 이 사진을 이렇게 감춰놨다가 그게 다시 밝아지면서 보여지면서, 봐봐,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야. 몰랐지만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그렇게 진리를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안 설명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보게 되는 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출발점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가 뭘 설교를 안 하나 봤더니 죄에 대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강대상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이런 설교 제가 막 3년 동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왜 이런 거 안 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사람들이 이런 말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최후 승리에 대하여는 설교를 하는데 뭘 설교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까 봐,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까 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어제 생명의 삶 공부를 이제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진짜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세요. 성경책을 이제 처음 받아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는 뭘 했냐면, 이제 성경 목차를 이렇게,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가 레위기가 나왔어요. 레위기 딱 열면 뭐죠? 제사예요. 레위 중간을 읽으면 예배하는 삶, 예배적인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첫 번째가 제사예요. 이렇게 제사라고 이렇게 열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사 누가 드리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마다 다 교회에 와서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게,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깨달음이 없는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감사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역사 동안 우상 숭배에 그렇게 시달렸는가? 죄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제사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죠?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 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카톨릭 교회들을 약간 비하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안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카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 하게 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사제 앞에서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개신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과 죄의 회개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 생각하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지만 삶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야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는 호랑인데 모양만 호랑이.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거.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죄가 진리 안에서 생각나게 되시기를, 죄를 판단하시고 죄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